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음을 주님 앞에 단장하며 잠시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보호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나니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며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이 아프고 사람들이 아프며 그간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들이 속절없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한숨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듯, 안개 가운데 선 듯, 앞길이 사라진 듯하여 모두의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빗대고 우리 삶에 등불되어 순례의 길 밝히 비추어 주시나니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밝은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연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어 생명과 사랑 가득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각 가정에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웨요. 큰 불행당을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주 예수 지리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을 다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도리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라고 할 때 계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심으로 계신 것 아니라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간다는 의미요, 또 하나는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중에 편을 나누거나 부류를 짓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명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의 능력, 보호, 그리고 사랑과 자애, 그 품어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와 같은 진심과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그 내용들을 살피고자 하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인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이후에 본격적 기도의 첫 출발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아래는 7가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3가지가 전반부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거기서부터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총 7가지인데요.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의 서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많은데 그 기도 중 가장 으뜸이고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는 기도란 달라고 하는 것, 내게 없는 것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도란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부모님 먹을 것 꼭 주십시오. 오늘도 학교 가는데 저에게 입을 것 꼭 주십시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집 하나님 늘 꼭 문 열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또 이러한 요청을 하는 자녀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 무의식 중에 기도란 이처럼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저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다른 의미로 그리고 먼저 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그리고 33절까지 말씀 한번 확인해 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 주시겠다, 이런 뜻 아니라 그런 것 안 구해도 필요하니 내 넉넉히 공급해 줄 터인데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참으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방인의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구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기도문에 비추어 보면 바로 첫 번째 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거룩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 그 복됨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이죠. 신앙생활을 맨 처음 하게 될 때야 무언가 내게 필요한 것, 내 어렵고 힘든 생활, 도움 필요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중심, 내 유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전에 군대 생활 하던 중에 제 아래로 후임병이 들어왔는데요. 이름이 배필요였습니다. 이름이 배필요니까 얼마나 필요한 이름입니까? 많은 선임병들이 필요한 존재가 왔다고 해서 좋아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군 생활은 상당히 원만하게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는 배필요가 아니다, 너는 불필요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름하고 그 사람 됨됨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번 주부터는 새벽기도 본문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더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장차 애굽과 이스라엘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요셉의 더함이라고 하는 뜻과 그의 삶은 일치함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그 속성이 일치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걸맞게 언제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들, 또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만 우리가 적고 읽더라도 마음 가운데에 두근거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보아도 글씨로 쓰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가슴 두근거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무서우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이름이 생각나는 것이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엘로힘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참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일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름만 목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리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창조, 그 구원, 그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서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것도 기억해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만한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렇게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이처럼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일치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거룩은 히브리 말로 카두시라고 합니다. 구별되다, 성별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카도시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카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초월자이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의존해서 존재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을 의탁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자신의 말씀과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으로 개입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카도시 이 초월성을 통해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카도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항상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선함,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무한히 크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초월성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카도시가 여전히 죄인인 우리,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카도시는 초월성과 완전한 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광과 찬미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거룩히 그리고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경배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이 차디찬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러는가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데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명, 우리를 향한 부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지만 주기도문을 드림으로써 그 기도가 휘발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삶에 샘솟는 샘물처럼 어떻게 솟아날 수 있게 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이 동일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신의 이름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일치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치의 삶을 살 때에 우리도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히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 거룩을 지향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소위 어떤 사람이 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참 저분을 보면 참 거룩해라고 말하는 어떠한 스스로들 저마다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거룩한 삶,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특별히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꼭 한번 펼쳐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대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통상 거룩하다라고 하면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목소리, 종교적인 품행, 그런 것들로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 시간적으로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 공간적으로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거룩이다라고 할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우리는 때때로 거룩을 단절시키고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공간, 어떤 관계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러한 차원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에서 안식일과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배 잘 드림은 예배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우상,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욕망들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곡식을 거두는 일과 관련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 몫을 남겨두어라. 이것이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내 것이라고 다 주장할 수 없고 누군가의 몫으로 남겨주는 삶, 내가 다 내 것이라고 다 사용할 수 없고 다음 사람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존재하는 이웃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이 거룩한 것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급료를 잊지 않고 잘 챙겨주는 사람,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재판할 때에 외모나 형편으로 인해 사람을 하대하지 않는 일, 거래할 때에 속이지 않는 일, 세상에 자기 목소리 낼 수 없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편들어주는 일,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은 이처럼 종교적인 어떤 형태나 의식이 아니라 삶에 관련된 내용이요, 그리고 일상에 대한 내용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거룩 안에는 그러므로 자비가 함께 늘 동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늘 확인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조할 만한 내용을 발견해서 잠시 나눕니다. 독일의 한 저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에 물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에 물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을 규합하고 힘이 세져서 세상의 어떠한 환심을 얻어내고 세상의 어떠한 욕망을 성취하려 하고 그리고 세상과 결탁될 때에 그 교회는 병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잠시 비추어 보면 몇몇 교회의 형태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형태의 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주류로 인식되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 앞서 일침을 가하지 못하고 성찰해 내지 못한 한국 교회의 참담한 현실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병폐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씀의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좋게 들려지는 말만, 설교만 설파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 역시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전해지고 그리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서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만 전해지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라 말하며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어떠한 영적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성숙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상당히 반복적인 것인데 자칫 듣기 좋은 말만 섭취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반복의 자기 최면에 불과해지고 그리고 딱딱히 굳어지는 자기 확신에 불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그 이름의 뜻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한 번도 거룩한 자라고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대면할 때마다 깊이 새겨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일치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카도시, 그 거룩함은 초월성과 완전한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의 짐을 오히려 대신 짊어주신 용서의 하나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높여야 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함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름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해 높여드리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뒤돌아 설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과 일치된 삶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무너지고 그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돈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처럼 우리의 소명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가운데 초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웃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며 배려하고 그리고 이웃의 있음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 오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사랑과 은총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참담한 시간 속에 우리를 정결케 하사 다시 거룩한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동일하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신앙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통해, 자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그리고 그 이름의 거룩함이 높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또 관련해서 중증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주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삶의 자리에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태풍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 모두가 작은 주체가 되어서 전염이 확산되지 않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또 공무원들, 또 방역당국들, 그리고 진통을 앓고 있는 의료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 항상 살아가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기도문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